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3일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입니다. 3일밤 예배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제가 대표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요. 제가 볼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수요 예배 참석하시는 현장에서 참석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택하심 받은 사람들. 예배 현장에 있다는 그것이 바로 축복받았던 나의 신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신분을 최고로 누리시는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으로 오셔서 예배당에 드리는 예배가 잘 안 되어지는 현장입니다. 시기죠.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 현장에 계시면서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의 흐름을 타시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 말씀 속에서 또 응답을 받으시고요. 말씀에 또 더욱더 집중하게 하시고요. 집중되게 하고 또 이 또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서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주와 재앙이지만 우리에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더욱더 큰 시간표구나, 더 큰 계획이 있구나, 빅구나,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보면 우리 교회에 주변이 많이 좀 지저분하죠, 이 동네가.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었던데 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교회에 오셔가지고 주변 정리를 또 깔끔하게 해주시는 또 은혜가 또 임하고 또 교회에 오셔가지고 또 교회도 청소도 해주시고요. 또 이제 1층 요번에 내일 월요일부터 이렇게 식당 리모델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어떤 성도님의 우리 갈보리교회 가족들 중에 한 분이 또 헌신을 해주셔서 또 이렇게 바닥도 바뀌고요, 주변도 또 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겉모습이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되어지는 것들이죠.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 이것을 왜 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니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요. 그렇게 은혜 받을 수밖에 없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보니까 교회를 살려야 되겠구나는 언약이 잡히니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 주변도 깔끔하게, 그리고 교회도 청소를 깔끔하게, 그리고 리모델링도 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도요, 교회 와서 또 그렇게 오라고 할 때는 안 오더만 이제 또 교회 와서 또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만 교회 와서 공부하는 랩런트도 있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구나. 이 코로나가 단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구나.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갈보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모든 현장에서 그러한 은혜를 동일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 무엇입니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직의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계획이 발견되어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무엇에 인생을 걸어야 되는지 그 응답이 오늘 임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얘기하죠. 언약의 그리고요, 언약의 목표입니다. 우리 언약하면 많은 분들이 언약을 하라 그러면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잡은 언약, 내가 잡는 것이, 언약은요,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은 약속하시는 겁니다. 언약이 뭡니까? 약속이거든요. 네. 누가 약속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의 내 언약이 있다. 나는 언약이 잡았어. 언약이 있어. 하지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다는, 그게 언약이라는 겁니다. 제가 약속을 한 사람이 지키게 되어 있죠. 제가 오늘 누구랑 어느 집사님이랑 식사 한번 하시죠. 그러면 오늘 몇 시에 순대국밥집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약속을 한 거죠. 그러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제가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 언약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너희는 그러면 약속을 잡아라. 약속을 믿고 따라가라. 제가 순대국밥집에 우리 집사님을 같이 가서 식사하자고 그랬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안 오실 거야. 우리 목사님이 순대국밥 싫어하는데. 그러면서 안 왔다. 안 믿는다. 그럼 그 순대국밥은 못 먹는 거겠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요, 무엇이 중요하냐? 언약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하신 그분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 그러면 언약은 약속이고요. 그러면 언약의 여정은 약속 잡고 가는 겁니다. 어디 갑니까? 지금 이 말씀의 흐름이 가는 그 현장으로 말씀의 흐름 따라서 가는 것이 언약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여행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언약의 여정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 언약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의 목표는 뭡니까? 왜 약속을 하셨냐? 왜 약속을 하셨냐? 우리에게 왜 약속을 하셨고 왜 언약을 주셨냐? 언약의 목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언약 속에 언약 잡는 시간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그러면 서론에서요, 언약이란 무엇인가?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구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약속하셨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믿어라.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왜 주셨습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죄에 빠졌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는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한 건 창세기 6장에 뭡니까? 방주밖에 있으면 죽는다. 방주 밖에 안에 있으면 산다. 이겁니다. 방주 밖에 있으면 죽는다. 방주는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방주 밖에는 다 죽었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들이 먹고 비가 오는 그 시간까지도, 홍수가 치는 시간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방주 밖에 있었다는 사람들은요, 생명이 없었다는 거죠. 방주를 지는 순간, 언약을 잡는 순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잡는 순간 그들에게는 생명이 있었고요. 노아의 가족들이죠. 그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요, 이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방주의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방주 언약을 잡는 순간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우리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 피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피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라. 바로가 안 보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피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저주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저주 재앙, 10가지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장자가 죽는 순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피 언약이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이 언약 잡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에는 출애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 언약 잡은 그들에게 문설주에 피 바르는 순간 6월절에 그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6월절이라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죠. 그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속국되는데 다른 얘기 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전쟁 준비해라. 너희들이 강해져라. 똑똑해져라. 전쟁 준비해서 너희들이 열심히 해라. 이 세상 코로나 문제의 저주 재앙 속에 있는 속국되고 포로되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거. 임마누엘, 너희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문제는 네가 포로된 게 아니라 포로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이 없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고요. 언약 밖에 있으면요, 죽은 자들이에요. 그 은혜가 임하기를, 그 사실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에서 성취됐죠. 성취입니다. 신약에서 성취됐다는 것. 성취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자의 후손 방주 피언양 임마누엘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끝냈다. 끝났다. 라고 얘기하시면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죽으신 게 이루신 겁니까? 아니죠. 죽으셔서 우리의 죄,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깨끗하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그 피 언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언약, 그분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분이 또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죠. 이번 주에 고난주간이고요. 다음 주가 부활주의입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왜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냐? 죄 문제 때문에. 인간의 수준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이 죄사함을 할 수 있는데 나 대신 하나님의 언약이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셔서 나 대신 피 흘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에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 동안요 이 언약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언약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성취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의 그 몇천 년 동안 약속하신 그 언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1장 1절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를 시작하심으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다. 그분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구원받냐? 믿어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자녀의 권세가 그 힘이라는 겁니다. 자녀라는 그 자체가 신분이 바로 권세와 능력이요 힘이라는 겁니다. 다 끝내놨다는 겁니다. 끝낸 싸움, 이겨놓은 싸움.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약 잡으시면 됩니다. 이 언약 속에 내가 이 말씀의 흐름을 보십시오. 이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이르는 말씀을 주시는 예언 속에서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됐고요. 그 말씀은 영원토록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 성취의 증거를 매일같이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 어떻게 증거합니까? 우리가 증인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만민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만민에게 증언하라. 무엇을 증언하냐? 성경에서는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그래서 내가 다 이뤘다니까 이 사실을 만민에게 증거해라. 너와 함께하겠다. 우리와 함께하겠다. 증거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증거하는 삶입니까? 이 예수, 성경의 내용, 성경의 핵심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잡아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사실. 그러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자, 알아야 될 거. 갈보리 언약이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언약.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언약. 모든 문제는 끝났다. 갈보리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람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왜 얘기합니까? 왜 증거하셨습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내가 누구냐? 너희가 왜 증거를 해야 되느냐? 너희가 증거할 게 무엇이냐? 내가 이루었고 너희는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아라.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마가다락방. 그 언약 속에 들어가요.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거예요. 내가 할 것이 없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떡을 떼며 2장이죠. 모든 사람들이 성령께 역사하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전도하는 데 힘썼다는 것입니다. 증인된다는 거죠. 무엇을 그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이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올라가실 때 어떻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이르실 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입니다. 15개 나라 많은 백성들이 그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내가 이 언약 잡고 있을 때 언약을 정말로 증인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를 이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15개 문 하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어떤 문이었습니까? 전도의 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전도의 문, 숨겨진 감추어진 모든 경제와 축복이 다 회복되는 것.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모든 갈보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무엇이 언약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 언약입니다. 언약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1장, 3장, 8장, 138 이 언약이라는 사실. 자, 모든 것의 시작을 138로 하는 겁니다.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요, 이 사실,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이제는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언약을 또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언약을, 어떤 언약을 잡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이요, 다른 것으로 시작하면 안 돼요. 눈 떴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배경이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말씀 속에 있고 기도 속에 있고 전도의 축복 속에 증인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모든 것의 시작은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는요 21가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천명, 소명, 사명.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천명, 소명, 사명. 내가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의 삶의 이유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천명, 소명, 사명이 이제는요. 예전에는요, 내가 돈 벌어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삶이었는데요, 이제는요, 이 언약을 잡는 순간이요, 시작되는 게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리고 내가 할 것,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천명, 소명이 바뀌어지죠. 그러면 당연하게 당필절,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당연히 내가 어디에 가 있냐? 당연히 무엇을 잡아야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잡아야 되는구나. 그럼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절대 무엇을 잡아야 되냐?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이 달라지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당연하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고 절대적으로 잡아야 될 게 무엇이냐? 138이라는 사실이 체험되는 거죠.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 삶이요, 절대, 그리고요, 일심, 전심, 지속할 때 됩니다. 일심, 전심, 지속. 내 삶의 이유가 달라지고요,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언약을 잡고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구나,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예배에 승리해야 되겠구나. 일심이 한 마음으로 되는 겁니다. 오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을 다 드릴 수 있죠. 그러면 이 마음을 다 드리는데 우리는 내 수준을 할 수 없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지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잡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도요, 공부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이 이유가 당연성이 없으면요, 일심, 전심, 지속이 되어지지 않다는 거죠. 그럼 내가 어디에서 되느냐? 내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오직으로 내 마음을 다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지속할 수 있는, 내 평생의 제목이, 기도 제목이 전도요, 선교요, 렘넌트 키우는 일이요, 일심 전심 지속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집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이제 오직이구나. 다른 거 안 봅니다. 나의 삶 속에서요, 다른 것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다른 것을 안 보는 게 아니라요, 내가 안 봐야지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이 되어지는 거죠.
이 땅의 근본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만약에 사건이 일어난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오직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유일성이 발견되는, 나만이 주시는 미션이 발견되는 거예요. 비전이 발견되는 거예요. 모든 7 랩런트가 발견되는 문제 속에서 무엇이 발견되니까? 유일성의 응답.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신에 충만했던 그 7 랩런트들 재창조. 그들의 수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야곱은 이스라엘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재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죠. 내 경제에도, 내 삶 속에도, 내 가정에도 모든 것이 재창조의 역사.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냐? 내가 24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25시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 속에 있는 25시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내 삶이 영원한 언약 속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것이 당연한 속에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그럼 내가 24시 누리를 쓰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요, 24시 중얼중얼 미친 사람처럼 중얼중얼 하는 것이 아니에요. 24시 임마누엘로 온네스로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린다는 겁니다.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시스템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가 아니에요. 24시는 건요, 해야지, 되어져야지, 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요, 이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로 시작하면요, 이렇게 되어지는 시간표 속에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갈보리 모든 성도님들이 24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에서 내려오는 영원한 언약 속을 들어가시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져서요, 내가 아니라 이제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237의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 수준으로 사는 게 내 기준으로, 내 잘못된 말이, 이제 각인, 내 잘못된 각인은요, 다 말씀으로 깎아냈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바뀌는 겁니다. 내 잘못된 각인들, 내 행동들, 내 생각들, 내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로 가득 찼던 내가, 그것도 각인됐던, 잘못된 각인됐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어서 정말로 기도의 축복 속에 있는 기도의 체질, 전도의 체질. 체질은 뭡니까? 내 육신에 있는, 갇혀져 있는 것이에요. 체질이 바뀐다는 건. 전도하는 체질이에요. 기도하는 체질이라니까. 눈 뜨면 기도, 눈 뜨면 말씀 보고, 눈 뜨면 하나님 찬양하고, 눈 뜨면 찬양하고, 이게 체질됐다는 겁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운동 안 하면 막 힘들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왜 공부합니까? 그 사람들이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체질이 공부하는 체질이에요. 노는 체질. 그 사람들은 노는 체질이 노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체질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체질이 되어야 됩니까? 공부하는 체질? 아니요. 기도하는 체질, 말씀 보는 체질,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체질, 말씀에 뿌리내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그리스도로 다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요, 이 21가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5가지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는요, 항상 어떤 기도 됩니까? 감사하는 기도. 감사가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거, 말씀의 흐름을 따라야 돼요.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말씀이 무슨 흐름을 따고 있냐?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있고 말씀의 흐름이 있는데 어떤 흐름에 있느냐? 내가 잘 살고 5가지 기도입니다. 5가지 기도. 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목표가 무엇이냐? 나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단해서 목사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힘이 있고 그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냐. 말씀의 흐름을 못 잡으면요, 목사님도 싫고요, 교회 가기도 싫고요, 다 하기 싫어요. 삶의 이유도 몰라요.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집중, 어디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치유받아야 된다. 치유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요, 진짜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집중하고요, 치유될 수 있도록. 집중이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되지 않으면요, 먹는 것도 집중 못해요. 먹는 것도 아무나 막 먹는다니까요. 뭐 좋은 거 나쁜 거 가리지 않아요. 이게 좋은 거지 나쁜 거지.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으면요, 삶도 집중되지 않으면 먹는 것까지 뭐 아무것도 집중되는 게 없어요. 다 혼란스러워요. 다 분산해요. 불안해요. 뭔가 내 집중 안 돼 있어요. 그런 나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받으셔야 된다. 치유를 위해. 그리고 나의 미래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목표 속에, 이 언약의 여정 속에. 뭐 하나님의 목표가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인데 내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집중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 속에서 정말로 나의 미래가, 나의 가족의 미래가, 우리 교회의 미래가 전도, 선교, 랩런트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우리 갈보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라는 사실. 이 5가지 기도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뭡니까? 그러면요, 7가지 달란트 속에, 7가지 달란트 속에 있어야 됩니다. 복음과 말씀이 회복되고요, 말씀의 역사, 그리고 정체성, 예배의 승리, 오직 유일성, 재창조. 7가지 달란트가 발견되는 거죠. 정말로 기도가 안 되어지는데요, 달란트가 보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잘하고자 하는, 나를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서 저희 여정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달란트를 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겠다는, 너는 이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그것을 달란트를 주셨는데 우리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한 달란트, 내가 잘하기 위한 달란트, 내가 성공하기 위한 거, 우리는 그걸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말씀 속에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속에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정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9가지 포인트가 발견되죠. 어떻게 됩니까? 높이, 넓이, 높이, 깊이, 상하, 좌우,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정리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정리되는 거죠. 넓이, 높이, 깊이, 좌우, 상하,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가 정리되는 겁니다. 복음 속에서 정리돼야 돼요. 이 복음 속에서 정리되지 않으면요, 다들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적대하고. 높이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데 왜 주위 사람 만들어서 관계가 되어집니까? 영이 다른 거겠죠. 세상 사람들과 짝짝꿍한다, 그건 영이 다른 겁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 배척하는 소리가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노바디의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내가 과거 속에 있는 상처에 매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발판되어서 현재에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이 하나님의 주신 큰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미래의 나를 237 전도자로 하나님 세우셨다는 것을 과거, 현재, 미래가 정리되는 삶입니다. 아, 나는 전도자구나. 난 최고 복받은 사람이구나. 구원받았구나. 이것이 정리되어야 하는 9가지 포인트. 그리고 20가지 전도 전략. 20가지 기초가 회복되는 거죠. 이것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회복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언약의 여정은 뭡니까? CVDIP. 요즘에 또 까먹으셨죠? 네. 그럴 줄 알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복음의 흐름이랍니다. 복음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자, 임마누엘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와 위드하신다는 사실, 우리와 원네스 한다는 사실. 그러면 C가 뭡니까? C는요, 복음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흐름.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 문제는 언약으로 잡아야 된다는 사실. 부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비전이죠. 비전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문제는 언약으로. 그리고요,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D가 뭐예요? 바로 나의 것. 꿈이죠. 나의 것을 찾는 거예요. 나의 것은 뭡니까? 바로 나도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노바디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것, 이 문제와 사건을, 이 언약과 이 비전을 주신 것은요,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사건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혼 가정이 있다. 그 이혼된 부모를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될, 그리고 내가 이혼을 했다. 이혼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싸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혼자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나만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이 나에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흐름, 이미지요. 이것으로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기도가 어떻게 성취되는지, 성취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미리 보는 것이죠. 이미지를 그려서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이상을 보죠. 그리고 늙은 어른들은 어떻게 됩니까? 꿈을 꾼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은요,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장차 올 미래에 대해서 이미지를 그리고요, 나의 삶 속에서 청사진이 그려져서 정말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모습들이 그려진다는 것이죠. 그게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레전트들 말씀 잡기 원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진짜 말씀 속에 있으면요, 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우리 교회를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 판단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판단하지 않아요. 내가 말씀 속에 없으면요, 자꾸 판단하고 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우리 재정을 정하고, 우리 수준으로 무엇을 정합니까? 우리 예배를 정하고 내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타시길 바랍니다. 성취될, 그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얘기하시죠. 그려라. 어떻게? 말씀으로 그려라. 얘기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평생에 남을 작품을 만들어 갑니다. 내 하는 모든 것들이요, 이 말씀과 이 CVDIP 여정 속에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은혜 속에 들어가면 이 교회가 지금 작품이에요. 우리 레멘트들 작품이에요. 이들이 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는 그 발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 성공 이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모든 것을요,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를요, 재창조. 모든 것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무도 갈 수 없는, 아무도 못 보는 그 노바디의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돼. 하나님의 목표는요, 이 언약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이 언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요. 결론,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고요. 그리고 이 모든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절대 계획, 하나님의 237 세계복음화 이루어가는 우리의 언약, 하나님의 목표는요, 세계복음화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이 땅 끝까지 만민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절대 방법,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분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주권. 그러면 절대 목표가 뭡니까?
뭐죠? 절대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분이 정한 목표가 뭡니까? 그분이 정한 방법, 이 세상 사는 방법, 그리스도 잡아라. 언약 속에 방주 속에 들어가라. 피언약 잡아라. 임마누엘 누려라. 증인되라. 이게 하나님 방법이라는 겁니다. 절대 방법, 예수 그리스도. 절대 목표가 뭡니까? 이 왜 이렇게 하셨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내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다. 이 땅에 살면서 증인되라. 그냥 대충 살다 오지 마라.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누려라. 그냥 먹고 살고 좋은 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저주와 재앙에 있는 그곳에 아무도 줄 수 없는 노바디의 응답을 받고 증인되라. 내가 살아계심을 증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목표 흐름이라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갈보리 식구들 또한 남은 3일 동안 이렇게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언약 잡으세요. 약속만 잡으시면 돼요. 나는 세계복음만 살 사람이다. 그럼 결론 딱 잡을 거. 나는 세계복음화 일꾼이다. 내가 무슨 이 농공바닥도 아직 전도 못했는데 내가 우리 교회가 뭘 하겠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역사하실 부분이 많잖아요. 고칠 부분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자식이 더 이렇게 마음에 쓰입니까? 저는요, 약간 모자란 자식, 모자란 사람이 더 마음에 쓰이거든요. 왜요? 제가 더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그거예요. 다섯 손가락 10개 중에 하나 깨물었을 때 안 아픈 손가락이 있냐면 다 똑같다 얘기하시는데, 근데 마음이 쓰이는 자식이 있어요. 부족한 자식, 부족한 자녀.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부분이 많다는 것.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저 역시 수준이 낮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하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 똑똑해서 우리가 세계복음만 했습니까? 아니요. 갈릴리 사람들로 세계복음만 하셨어요. 죄인으로 하나님이 죄인으로 세계복음만 하셨어요. 똑똑한 사람 바리새인들로, 사두개 사람들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다는 것. 이방 사람들, 죄인들, 갈릴리 사람들을 불러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셨다는 것. 우리는 갈릴리 같은 농공이 있죠. 농공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줄 믿는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농공이 세계복음화의 전초기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언약만 잡고 계세요. 약속 잡고. 저는 약속만 잡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막 돌아다닌다고 됩니까? 저는 약속 잡고 주시는 말씀 따라서 말씀 선포하고 말씀 흐름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없거든요. 제 수준으로, 제 능력으로는요, 할 수 없어요. 제 인격으로는요, 더욱더 할 수 없다는 것. 세상에 인격 좋으신 분이 얼마나 많아요. 아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이 고치실 부분이 많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 우리 모든 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다른 게 은혜가 잘됐다, 성공했다, 돈 많다, 똑똑하다, 그게 은혜가 아니라요. 하나님 은혜로 아니면 살 수 없다.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요, 이 고난주간 말씀 받았죠. 정말로 환경에 속지 않는 사람. 환경에 속지 않는다고 알아야지 말아야지가 아니라요. 속아도 괜찮고요. 속지 않으면 더 좋고요. 그래도 속아도 예수 그리스도, 속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는 한 주 대간 한 주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언약 여정 가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목표인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갈보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는 언약의 여정 가는 동안에 환경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언약 잡게 하시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승리하는 모든 갈보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언약의 성취 속에 있는 우리 모든 갈보리 성도님들 위에, 그들이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현장 위에, 렘넌트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